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스타일로 문체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차지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새 세대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문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니까 아주 길죠. 근데 오늘 12장의 가장 첫 번째 이 포문을 뭐로 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법도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1절도 사실은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12장부터 26장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평생, 너희가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에 관한 것도 사실은 이 1절과 결부가 되어 있다. 무슨 소리냐면,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와서 몸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1시간 와서 뚝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그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사는 날 동안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예배 중요하지만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슨 희생 제사라든지 안식일이랑 절기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역겨워하셨거든요. 죄악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안식일 되면 희생제사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곧바로 또 범죄하고 약한 자들 괴롭히고,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냥 달랑 와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공예배는 안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결론난다. 특히 공예배도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예배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를 좌우한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실패하는 자가 인생 실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바로를 섬기던 자들, 바로의 종살이 하던 자들이죠. 아바드, 바로를 serve, 섬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하고 나서는 바로만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아바드 한다,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예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 할 때도 아바드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똑같은 아바드라는 거죠. 내가 바로를 섬기면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바로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바로의 종 노릇했지만 이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깨달은 거죠. 바로가 괴롭히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생각한 거죠.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언제? all the days. 정확하게는 평생애가 아니고 all the days. 그 o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해라.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사울의 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쟁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노략물들을 다 하렘으로 다 불살라서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찌고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들, 양들 이런 것들 다 안 죽이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12절,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고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상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안식일날 와서 희생제물만 드리던 자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점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는 우리들이 드리는 공예배, 그리고 공예배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우상 섬기는 장소, 그리고 우상 섬기는 기구, 실제로 조각한 것들, 그것들을 다 멸하는데 그것들 멸하는 것은 곧 그 신들을 그 땅에서 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 함므코트, 하는 앞에 있는 하는 정관사인데 함므코트라고 하는 것은 준 전문 용어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그곳에서 신이 특별히 찾아오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장소들을 지칭하는 준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곳은 높은 산 쳐다보면 야, 이곳에 뭔가 신이 오겠구나. 작은 산만 쳐다봐도 야, 이곳에 뭔가 신이 오겠구나. 푸른 나무만 쳐다봐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마을에 큰 나무 있으면 아, 여기 뭔가 신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장소로 그들이 택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들고, 주상은 뭐냐면 필라, 기둥입니다. 돌기둥. 돌로 기둥을 쌓고, 돌로 어떻게 기둥을 쌓냐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돌들을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쌓는 것들 있죠. 조그맣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마이산 같은 데는 아예 뭐 산 전체를 갖다가 막 그런 돌기둥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조각한 신상, 이게 인간들이 선택한 장소, 인간들이 선택한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도구들이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온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장소, 신이 깃든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도구들, 그것들 다 찍어내버리고 살라버려라.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마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콤, 함무코트랑 대조적으로 한마콤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너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에 아, 여기 뭔가 신령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 택할 곳, 그곳이 예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모든 우상을 제하라.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하는데 그 우상의 특징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신도 내가 생각하는 신. 그 신이 어디에 역사하냐? 내가 생각하는 장소. 그 신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냐?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막 지극하게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그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럼 우상을 제하라. 물론 바알, 아세라, 모든 신당들, 제단들 다 없애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아무리 죄 지었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벌 못해.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제사 이거 드리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희생제사를 가지고 대치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않는 길, 진짜로 하나님 주신 게 희생제사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육신적인 이 땅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킵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다 자기가 섬기기 편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우상 조각을 큰 신전에 나가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아예 갖다 놓고 하죠. 그 천주교 문제라는 겁니다. 마리아상 성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꼭 무슨 신주단지 이 옛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듯이 집에다가 그렇게 꼭 불단하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더 잘 들어준다고.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고 그 엄마한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전 천주교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그 엄마한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 그게 뭐냐면 오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거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아싸인데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싸는 두,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만들다, make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하듯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이 하듯이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그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뭔가 신이 역사해 주겠지. 그거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행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주 목적이란 말이죠.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5절에도 나오지만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3절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이 5절 11절 13절 14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택할 그곳,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신명기에서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평학적으로 이거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중 사람들이 모세가 한 것처럼 꾸며 적어 놓은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모세 때부터 이미 그런 명령을 한 것이다. 그럼 이거 누가 지어 넣었냐? 요시야가 지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벌이죠. 요시야 때 개혁을 벌이면서 모든 제단들,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 파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곳곳마다 번제단 드리던 것들 다 파괴시키고 어디로 집중? 예루살렘으로 중앙 집권화시킵니다. 이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이 요시야 개혁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요시야 때 일어난 거를 나중 사람들 요시야 개혁할 때 신명기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명기에다가 중앙 집권화하는 이 예배 시스템을 집어넣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집어넣지 않고 모세는 몰랐을 거니까 모세가 쓴 것처럼 해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앞으로 택하실 그곳,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개혁을 보면 사실은 신명기의 근거에서 이미 중앙화 작업을 미리 사실은 하고 있었고, 신명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안에서 이러한 글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입장에서 요시야가 자기가 중앙화하려고 하는 것을, 중앙 집권시키려고 하는 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갈아 넣었다라는 것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위에서 대조시키고 있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자기가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시는 식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죠.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차별화되는 다른 모든 족속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신성해 보이면 거기 가서 하고. 근데 성경에서 이 신명기에서는 유일하게 한 곳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택하신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너희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원하는 식으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불편하더라도 중앙에 나와서 매 안식일마다 중앙에 나올 수 없죠. 사실은 이것은 큰 대절기, 3번의 이스라엘 남자면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들을 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번제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앞에 나와서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선택하신 곳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곳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줌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에 의하면 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본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매주마다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불편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희생제사는 못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줌이 이제 안 되겠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줌으로 드리는 것들도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지금 신약시대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이 산에서 드린다 저 산에서 드린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처지상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써 모여야 돼요. 사실은. 줌이나 유튜브가 다 버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1년 12달 내내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저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마음이 있어요?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의 편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방식은 유일하다. 그 장소는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곳에서는 안 돼. 다른 방식으로 안 돼. 내가 딱 정한 요곳. 이 한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7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이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11절에서도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첫 새끼, 이거는 모든 제물들을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사법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7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철저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예배드리러 나올 때 드리는 예물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대유법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은 레위기 7장을 제외하고는 이곳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예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물들은 뭐냐? 여호와와 평화로운 친교를 맺고 여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코르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예물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것은 뭘 인정하는 거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건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뭘 알아요? 이건 내가 수고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열매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때에만 다른 예물이 될 수 있고 이때에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후 예배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기는 내야 되겠고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신들, 저는 것들, 눈먼 것들, 이런 거 가져와다가 바친다고. 피는 흘려야 되겠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들 중에 병신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너희 높은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에게 그거 가져가다가 바치겠냐? 근데 나한테 너희는 그걸 바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 뭐 바치는 거라고요? 병신 바치는 거라고. 죄죠, 죄.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진짜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바쳐야지만 그게 예물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 예배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즐기는 이 내용이 등장하죠. 이것은 언약 체결식에 드러나는, 언약 갱신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희생 예물을 다 포함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돼. 무조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나와야 하는데,
그 나오는 것은 왜 나오냐 그러면 언약을 갱신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명기 마지막으로 가면 이 설교를 쫙 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새로운 세대들과 언약 갱신을 합니다. 원래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갱신을 한다고. 지금 저한테 계속 이메일도 오고 계속 전화가 와요. 자동차 보험 갱신하라고. 이것들이 8월 15일인데 7월 초부터 계속 전화 와. 안 하고 있는데 8월 15일에 딱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1년 전에 뭐 보험 계약 체결했는데 근데 1년 지났어.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죠. 불법이죠. 그 언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예배를 1년에 3번 절기를 특히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3번 혹은 안식일로 치면 매 안식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갱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순종시키고, 주일마다 언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일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체결되어진다. 만약에 이 갱신 안 하면 너 불법이야, 지옥, 이렇게 하면 주일 예배 잘 드리겠죠. 근데 은혜라, 빼먹어도 다 봐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약 갱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이야, 언약 갱신 계속해, 이렇게 됐으면 우리 되게 잘 지키겠죠. 그렇죠? 약속 안 잡겠죠? 죽으니까, 심판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 영원한 언약 이렇게 하니까 언약 갱신할 필요 없구나. 평생 언약 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언약 갱신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죠. 구약에서는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신약에서는 언약 갱신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왜 영원한 것을 주셨을까요? 갱신 안 하면 너 죽어 이러면 예배 더 잘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인간들을 잘 이해하니까 예배 안 와. 그럼 예수 믿었는데 예배를 안 와.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죽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예배 안 빠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갱신 안 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체결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모든 파트의 언약에 대한 조건을 달면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야지만 살려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만 이 언약이 안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그럼 가짜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안 그러면 죽으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뭐 임금 좋아가지고 임금 말 들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절절 매는 거지. 뒤에서는 막 욕해도 임금이니까. 근데 그 임금 나중에 상황으로 올라서서 완전히 힘 다 빠지고 뭐 어디 유배가, 그럼 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새로운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 앞에서 다 이러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 이전 대통령이 이제 힘 없으니까 새로운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말 막 잘 듣고.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두려워서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것,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풀어놨는데 그럼 누구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자,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 택하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하고 그 땅에 있는 주변의 너희 모든 대적을 이기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치면 모든 대적을 다 평천화하고 안식과 평안을 되찾게 될 때,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다윗 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다윗 때까지가 정복기고,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전체를 다 차지하거든요. 다 몰아내고. 다윗 때에 이 언약이 성취되고, 그래서 성전은 언제 세워지냐? 다윗이 다 준비를 했지만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래서 샬롬의 이름이거든요. 평화의 왕이거든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 평안하고 안식을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언제야 비로소 성립이 되냐? 하나님이 모든 적국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 비로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안 되고 아직 적국들이 다 물러가지 않고 평안히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세워질 수도 없고 예루살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항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주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야지. 근데 그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택하신 곳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진짜 예배를 잘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나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린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뻑뻑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것도 11조 드렸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금식기도도 했고 내가 다 한 거예요. 11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배, 진짜 예배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11조를 드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자를 보고 외식하는 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신 그때, 사실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님을 참 성전 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열리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진정한 승리, 진정한 평안,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우신 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이방인들처럼 너희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너희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만 내가 예배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레위인은 원래 이 성전 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정복 기간 내내 레위인은 예루살렘 주변에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지파들 속에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 밖에 이렇게 집도 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레위인들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성전 중앙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맞아요. 아직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이 덜 됐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지냈냐면 각각 그 지파가 사는 지역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각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인도자로 사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전 중앙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지방에서 예배 못 드려요. 지방에서 제사 못 드려요. 제사 드려야지만 고기 먹을 수 있거든요. 이 고대 근동 모든 문화가 다 똑같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에 절한 제물, 이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고기 이제 마음껏 도살해서 먹어. 그건 이제 예배 아니야. 이제 성전에서만 하는 게 예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레위인들 뭐 하죠?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 이 레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땅도 없어. 분깃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래도 지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고기도 좀 먹고 이랬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또 예물들을 가지고 오고 이랬는데 이제 성전 중앙화 되면서 이제 사실은 모든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럼 역할이 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율법 교사들이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이제 순번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순번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조공의 성격인데 그 조공 가지고 뭘 했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11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먹고 살 땅도 없는데 11조도 사람들이 안 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인의 직분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돌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잘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중앙 집권에 있는 제사장들, 중앙 집권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계속 다 올라오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왕궁 제사장, 왕궁 선지자, 왕궁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딱 어떻게 보면 좀 카르텔 같이 보장이 되는데 지방에 있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만 생긴 게 아니고 사사기 초창기부터 그런 문제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레위인이라니까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제사장 좀 해줘. 그래? 그럼 나 돈 줄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일반 가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제사장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야, 구약에 참 희한한 일이구나. 근데 신약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약에도. 내가 좀 중한 병에 걸리면 신령한 목사 불러다가 기도받아요. 맞죠? 그 뭐죠? 복채 비슷하게 헌금 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또 그거를 또 주장하고 다녀요. 내가 그 지역에 가니까 기도받을 사람 준비해놔라. 그 기도받을 사람은 별미를 준비하라고 해라. 별미가 뭐예요? 특별 헌금. 이삭도 별미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래서 에서가 맛있는 거 주고 축복 받으려고 했듯이 별미를 준비하라고 해라. 그 별미는 최소 500만 원. 그러니까 뭐 돈 없는 사람이 빚내 가지고 250만 원 모아 가지고 500만 원 별미를 준비 못 하고 맛없는 걸 준비를 하니까 앞에서 준비하던 다 순번이 있대요. 기도 받을 사람들. 당신은 여기 받을 자격이 안 된다. 250은 안 받는다. 울면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대신에 부목사님이 가서 해줄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죠. 종교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 중심 보시지만 그 중심은 뭘 봐야, 돈을 봐야 알 수 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다.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내게끔 심리적으로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잘 하려면. 그렇죠? 헌금 안 내도 진짜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드리는 헌금, 그 헌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냐 아니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 11조, 구약에서는 곡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시스템, 세금과 같은 형식으로 드린 거지, 신약 성경에서 11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공격해요. 그 11조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 잘 안 되겠죠. 모든 교회는 11조로 사실은 거의 돌아가고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우리같이 조그만 유튜브에서는 괜찮지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들이 막 비판하는 전화가, 왜 그런 걸 방송에서 내보내냐. 그렇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11조 안 내서 좋아. 그러니까 다른 데 막 교회 뭐 막 헌금 강조하는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돼. 이것도 맞아요?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말씀을 받구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유일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물이기 때문에 이제 헌금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게 정상적인 신자들이란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란 뭐냐? 1시간 드리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혼합된 것, 섞인 것,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 예배가 아니다. 세 번째,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왜? 하나님 거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주는지 거기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방식,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대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 내 소견대로 옳게 행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2003년도인가? 제 아내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무슨 선물을 해줬냐?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기계. 게임도 안 하는 사람인데. 게임 기계를 선물해 줬어요.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좋은 거야? 근데 그 누구한테만 비싸고 좋은 거예요? 나한테. 비싼 거는 맞지. 근데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게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선물로. 우리 처제가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한테 토끼 인형을 선물을 해줬대. 자기 모든 용돈을 모아서. 아빠 토끼 인형이야. 아빠 토끼 인형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누가 가지고 놀려고요?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죠. 근데 누구에게 좋은 거? 자기에게 좋은 거.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드리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로 헌신하는데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모든 말씀 싸그리 다 까먹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유월절 예배 드린 것도 몇 번 안 돼요. 2번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자마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가장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싹 다 까먹어버려요. 그 사사기 보면 기가 막히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알, 바로 아세라, 여기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들어갔는데 바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고 인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바로 또 우상으로, 바로 이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이게 우리거든요. 진짜 예배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